안녕하세요. 2023년 4월 온라인 독서교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거침없이 직진하던 저자 홍민기 탱크 목사가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들어간 기도굴은 더 내려갈 곳 없는 바닥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새롭게 깊이 고백하게 하셨다. 2장 누이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눕지 못하는 양, 누이시는 목자. 광야와 사막의 나라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거의 기적이다. 미국의 필립 켈러 목사님의 책 양과 목자에 따르면 양들이 누우려면 4가지 상황과 여건이 다 충족되어야 한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고 해충이 없어야 하고 양무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하고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 켈러 목사님이 목자 생활을 하면서 보았는데 8년 동안 양이 누운 적이 몇 번 없을 정도로 양들이 눕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다. 양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다윗이 제일 잘한다. 양이 눕지 않는 것을. 승리의 공식을 알았던 다윗. 사울의 완벽한 갑옷은 다윗에게 너무 큰 짐이 되었다. 그래서 벗어버렸다. 잊지 말자. 남의 갑옷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든 전쟁을 떠나기 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제사 드린다. 다윗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맹수들과 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수없이 체험했다. 그 경험은 체험 없는 수백 번의 제사보다 강하다. 나의 풀밭과 물가는 어디인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육적인 부분도 채워주시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이 나를 폼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이다. 그 외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나에게 기도굴의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다. 기도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깨달았다. 주님의 풀밭과 물가를 경험한 사람들. 아프리카에 지붕과 벽은 있어도 창문이나 문이 있는 집은 거의 없는 가난한 동네에 집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이 교회였다. 예배는 단순했다. 그날 나는 설교를 4번 했고 10시쯤 시작한 예배는 5시가 넘어서 끝났다. 그들은 거의 매일 한 끼밖에 못 먹는다. 그런데 주일에는 그 한 끼를 주님께 드리고 자신들은 그날 한 끼도 먹지 않고 온종일 예배 드린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얼굴. 세상과 충돌하는 쉴만한 물가. 아무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사명이다. 당신의 삶에서 쉴만한 물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3장 인도하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내 영혼의 소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나를 소생시키신 주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면 나를 살려주신 이가 누구이신지 생각해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소생된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붙잡는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의의 길로 걸으라고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 목적은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찬양하는데 그 고백은 적어도 사탄이 공격하는 정도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의 길은 좁은 길. 주님을 따른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제자로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좁은 길로 걸어야 한다. 대로는 의의 길이 될 수 없다.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좁은 길을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된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거룩을 향해 몸부림쳐 보자. 폼 잡지 않고 가는 길. 의의 길은 주신 만큼 먹는 것이고 남도 먹이는 인생으로 살며 자신을 위해 적게 써야 하고 이 땅의 것에서 힘을 얻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 거룩으로 구별되는 길.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인생은 눈에 띈다. 의의 길로 걸으면 눈에 띄게 된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켜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의미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착각하지 말고 내 믿음을 점검하라.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지 않고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배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나는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양인지 점검하면서 나는 그 길을 정말 걷고 있는가? 살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일은 만만치 않다. 쉽게 살 것을 포기하고 주의 길로 걷자. 더 이상 장애물을 옮겨 내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자. 의의 길을 끝까지 제대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정면 승부하자.